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이하 12절입니다.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이 지닌 위험한 함정이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절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절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조선 초기에 우리는 황희정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황희정승과 함께 또 하나 허조라는 정승이 있었어요. 사실은 허조, 허주 형제가 있었습니다. 허조는 뛰어난 학자고 정치가로서 아주 덕이 많은 정승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허주였는데, 동생은 허조, 형은 허주였는데, 그들 형제는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의 우애가 특별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허조의 형 허주가 이제 나이 들어 벼슬을 내어놓고 물러가 있게 되자 동생은 형님을 지극하게 여전히 모셨다고 합니다. 허조가 현역 정승으로 조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새벽녘 자주 형의 집을 찾았고, 형의 집에 찾아올 때 동네 어귀에 도달하면 그는 거기서부터 내려서 형님 집까지 늘 걸어갔다고 합니다. 형도 역시 동생이 자기의 집을 찾을 것이 예측되면 미리 집안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동생이지만 자기의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앉아서 동생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허조가 오늘 나라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형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면 형은 잠시 생각한 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허조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면서 형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의 집을 나오면서 내게 이렇게 국사를 의논할 형이 있음을 부모의 은덕으로 알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들 형제 우애가 평생 동안 변치 않았음은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예절 때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형제라고 해서 서로를 하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6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형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형제를 해롭게 할 수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성도의 교제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를 분별 없이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건강한 긴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한 직장에 상관과 부하가 있는데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주 안에서 형제죠. 같은 크리스찬이니까 쉽게 우리가 서로를 예절을 벗어나서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일수록 더욱 서로를 향한 예절을 다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영적 우애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부관계는 가장 예절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할수록 예절을 지킬 때 오래 그 사랑은 승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형제 상호 간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형제 사랑의 우선순위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가리켜 우리는 가장 큰 계명, 영어로 Great Commission 이렇게 말합니다. Great Commission, 가장 큰 계명. 이것은 가장 큰 사랑의 본질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그냥 막연하게 이웃이 아니라 내 곁에 믿는 형제,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먼저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것이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다 이 말이에요. 선행의 대상은 모든 이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믿는 이웃들, 믿는 가정에 대한 선행이 더 우선순위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먼저 책임져야 할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랑의 공동체로 먼저 굳건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사랑장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랑장 뭐예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틀리게 대답한 것입니다. 네, 내가 그럴 줄 알았지만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실 은사장이에요. 은사의 장. 은사를 말하다가 이 은사를 사랑으로 실천하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랑장은 요한 1서 4장이에요. 요한 1서 4장. 자, 요한 1서 4장에 보면 4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이게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9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던져주신 희생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 1서 4장 1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순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3절에서 성령을 보내시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은 그렇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게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이에요. 4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라면 이제 마지막 결론, 형제를 향해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어린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랑을 폭넓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것은 사랑의 실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큰 지역이에요. 우리 경기도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마케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는 거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자마자 그 안에 있던 베레아 지역에 와서, 베레아도 마케도니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반갑고 좋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 살고 있던 도시 데살로니가의 지역을 넘어서서 저 빌립보 그리고 저 베레아 지역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감격해하며 더욱 그것을 힘써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살던, 그들이 베레아에 살던 그들은 모두 주 안의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지역, 우리 도시, 아니 우리 민족을 넘어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사랑, 그것은 먼저 믿는 형제들을 향한 우선순위적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조용한 일상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상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 주변에서 발견합니다. 이런 경우 그들이 사랑의 실천은 오히려 이웃들에게 부담거리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바로 이웃에 있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무슨 칭찬이었을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존재합니다. 한 유형은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 일에 빠져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고 늘 분주하게 다니면서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을 향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못해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두 번째 유형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실천은 자기 책임을 일상의 장에서 감당하는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이웃들에게 소위 민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11절 말씀에서 함께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의 반대가 뭘까요? 시끄럽게 이겠죠. 자기 손의 반대가 뭘까요? 남의 손이겠죠.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서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손을 빌리면서 시끄럽게 문제만 일으키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특별히 조심한 것, 내가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의 고백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하는 천막 깁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필요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국 땅에서 기독교의 복음 선교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을 소위 네비우스라는 선교 정책에서 찾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 가운데 세 가지 S가 있어요. Three Self, 삼자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자가 뭐냐? 세 가지 S가 뭐냐? Self, Supportin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lf, Governing, 세 번째는 Self, Propagating. 이걸 우리말로 자립, 자치, 자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립, 자치, 자전. 자립한다, self-supporting, 스스로 헌금해서 사역자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심지어 교회당도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가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lf-governing은 우리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려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self-propagating,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선교사의 도움만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어요. 초창기가 어려운 때니까 나오면 선교사들이 먹을 것도 주고 쌀도 주고, 근데 그것만 하고 다른 건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라이스 크리스찬, 쌀만 받으려고 나오는 크리스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극소수였습니다. 자, 선교사들이 말하는 정책을 한국교회는 아주 신실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초창기 한국교회 보면 제1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선교사님이에요. 저 정동에 있는 정동 제1감리교회 제1대 담임 목사 벤셀러 목사님이에요. 자, 저 광화문 거기 길 건너에 세문안교회, 우리나라의 오래된 교회, 어머니 교회죠. 거기에 제1대 담임 목사님은 언더우드예요. 그러나 2대에 가서는 다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이 됩니다. 2대에 가서는. 그러니까 빨리 물려받았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교회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헌금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한국 교회는 자립하고 자치하고 자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발로 서서 내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반복합니다.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 뭘까요? 누군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서서 내 손으로 일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울 사도는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 그것은 불신자에게도 간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이웃들이 보기에도, 특별히 안 믿는 이웃들이 보기에도 올곧고 단정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인이 누구예요? 외인, 바깥 사람, 아웃사이더,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정히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에 보면 유스케모노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유스케모노스. 두 단어가 결합된 말인데 well, 좋은. 그 다음에 스케마는 질서예요. 좋은 질서. 그러니까 질서와 규모가 잘 잡혀있는 상태, 이게 단정한 거예요. 단정함. 자,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단정한 삶을 살아야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의 증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증거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성령 체험, 은사 체험을 했다고 해서 질서를 상실한 행태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마지막 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왜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게 되었냐면, 자, 고린도전서 14장 같은 장의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영음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으면 여기다 미친 사람들 와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바울은 절대로 방언을 부인하거나 방언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만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가 덕을 세워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않아야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행위가 더 품위가 있고 더 고상한 삶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더 품위 있게, 더 질서 있게 살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참으로 품위가 있어 보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보이십니까 진짜?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 주변에는 크리스찬임을 늘 말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떠들어대고 너무 예의스럽지 못한, 그러면서도 신앙적인 말을 혼자 다 독점한 것 같은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배려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말뿐인 종교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읽어보면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나요. 신실씨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하며 동행자가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크리스찬과 신실씨가 걸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만난 사람의 이름이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혹은 어떤 번역에 보면 허풍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talkative. 그냥 말뿐인 사람, 허풍선. 저자 존 버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그는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마입니다. 그는 난폭하고 무례합니다.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려도 고함을 지르고 날뛰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생트집을 부리기가 일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과 몸이 따로따로인 사람입니다. 말만 앞서지 실천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울리는 징과 같고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남발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실상은 참된 믿음도 복음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외인들을 향한 복음의 증거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신실 씨에게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정말 해야 할 말로 이 언어 속에 복음의 비밀을 담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제 다시 한번 신실에게 그들이 만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다쟁이 혹은 허풍선 같은 존재들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순례자들의 걸음은 무거워진다고. 이제 그들을 떠납시다. 그리고 참된 성도의 교제 안에 들어와 진지한 사랑을 경험하셔야 한다고. 그리고 참된 성도들의 간증 안에서만, 그리고 그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증거할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외인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에도 실려서 증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입술뿐 아니라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에 비친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사랑에 비친 자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증거하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